우리 찬송 7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거룩한 3일 예배를 지켜 신령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7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에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죄악 중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만 보이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부족했고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수고와 땀 흘림이 뒤따르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오래 참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저희의 이중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 나와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다시 용서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신명기 8장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오늘 이 시대에 외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요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수록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지점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요단강 바로 저 건너편에 두고 거기서 모세가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현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어릴 때부터 전체를 암송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휘권을 자신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데스에서 있었던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벌로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며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벌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120세가 되는 모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 60세 미만의 출애굽 2, 3세들입니다. 총 3번의 설교 중 본문은 두 번째 설교 안에 있는 권면사항의 일부입니다. 저는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아름다운 땅, 아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광야의 세월이 끝나게 됩니다. 온갖 고생, 배고픔과 목마름, 두려움과 함께 언제 천막을 걷고 이동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떠돌이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만 봐도 모세는 그 광야를 그 광대하고 무서운 땅,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마르고 물 없는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꿈과 희망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설마 이 지긋지긋한 시절 기억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제 다 잊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잊어버릴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없었겠죠. 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답했을 것입니다. 아멘,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사랑을 우리가 다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다니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와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망각은 기억 기능의 결핍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기억은 희미해져 가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난 것을 잊는 망각은 한편으로는 참 유익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 마음의 상처나 슬픔, 수치심, 미움, 원망 같은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망각이 없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새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자주 잘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속에 그 반대 현상이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수십 년 전의 나쁜 기억을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재생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타입이죠. 저희 집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진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 그곳에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소유가 늘어나고 좋은 집에서 잘 살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이 교만에 넘어지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사단의 타락도 교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은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것도 아주 교만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17절에 교만한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소위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자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죠. 그러나 18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에서 주역의 역할을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시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은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은 기억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또 쉽게 회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14절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조상 대대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5, 16절에는 또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물과 만나를 공급하시고 온갖 위험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응답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의 압제와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또 공급자이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또 지키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나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살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약점과 죄성, 특히 교만의 속성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친히 가르치시고 훈련하여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을 기억하는 자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될 때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립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복조차도 저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패망에 이르게 하는 복이 됩니다.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나홀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연명과 패배감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능력도 같이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역전의 기쁨도 패자 부활의 묘미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급할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는 진노하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영적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죄의 종로 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감사케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우리를 수경케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나의 사건, 나의 이야기가 되며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성도는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는 성도의 제2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을 단절하게 해서 온갖 술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슬쩍 우리 마음에 파고들 때 우리 마음은 그만큼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성령의 경고음을 자주 무시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점차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한 성도라도 육신의 안일에 오래 빠져 있으면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무뎌지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슬며시 사라져 버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무뎌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형통케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되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면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노니. 아직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호소에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십자가 첨탑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벨빙을 위해서는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지만 죽음의 심판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도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그토록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33장입니다. 433장. 우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공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